영적인 다윗. 다시 한번 육적 사울, 영적인 다윗. 이 두 가지를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리딩지스를 성경을 읽은데 우리 사무엘 상이 어디 읽을 되냐? 창조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을 읽었어요.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기, 여호수아는 땅을 만들었어요. 사사시대가 접어들어서 사사시대, 룻기, 사무엘 상하가 한 것으로 봐도 돼요. 빨간줄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관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뭘 읽어야겠어요? 사무엘 하를 읽는 거죠. 오늘 사무엘 상이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통전적으로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시대가 달라도 또 직업이 달라도 한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대해서 세 인물이 크게 등장해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누구? 다윗. 근데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고 다윗에게 하고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서 나의 신앙도 어떤 신앙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는데, 자, 첫째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다.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왕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어요. 근데 계속 두 번을 크게 강조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왕이기를 원해요.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정국가. 신탁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서 백성의 요구로 그러면 누구 세울까? 그러니까 사울이 덩치도 있고 잘생기고 어깨 위나 더 크니까 사울이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를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사무엘은 누가 왕이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왕이래요. 근데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백성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 앞에 있는 왕, 전쟁에 싸워서 이길 왕, 앞에 나갈 왕, 우리에게 왕 주세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인본주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은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냐. 기름불을 취하여 내가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왕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내가 백성이 원해서 뽑은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주의종들도 신학교에 저거 120명 입학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자기가 신학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80명이 졸업했는데 지금 30년 되니까 한 10명 정도만 신학 목회를 하고 죽든가 이혼하든가 세상 직업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해요. 저는요 굶어 죽어도 주의 종을 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고
너무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사례비 하나도 안 주고도 나는 주의 종 길 가고, 여러분이 여기 한 명도 없어도 나는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왜? 부름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쫓김받고 말이요. 아들에게 쫓김받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도 요동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 시편도 더 잘 적고,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사람의 앞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죠. 예, 그죠? 등치도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 하나님 마음에. 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가대도 사람 보이려고 찬양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나야 돼. 성가대 연습할 때도 눈물이 나오죠. 연습할 때도. 왜? 내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성가대 사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고 일찍이 오셔서. 예. 여러분 성가대 많이 지원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내가 먼저.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합해. 사울은 사람. 사무엘상 10장 보니까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또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모여서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백성이 왕에게 만세를 부르니라. 응? 성경 사도행전 10장 사무엘상 10장 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계속 강조된 것이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불렀다. 누구를? 사울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인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넣어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시험 들어요. 이 목사 봐도 나 이번에 아파갖고요. 목이 좀 나섰는가 했더니 무슨 뭐 독감이 와가지고 콧물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콧구멍을 막고 설교를 하고 콧구멍을 막 이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콧물이 기어져 나와 또. 그리고 또 눈물도 나와요. 콧물이 나가고 이게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콧물 나니까 우리 요한이 엄마께 나는 왜 눈물이 나고 왜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사모가 대답이 걸작이야.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좀 멈췄나 그래서 주사도 맞고 링겔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기침으로 갖고 하루 종일 기침만 하는 거야 또. 그래갖고 하도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뭐야 코로나를 검사했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는 또 아니래. 그래서 다행이죠. 이렇게 연약함을 느껴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불순종하고 다윗은 또 순종해요. 그래서 사울은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왕을 길로 이르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랬더니 어찌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청정하지 아닙니까? 그리고 탈취물만 취합니까? 이 사무엘 왕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하겠거든요. 아말렉 가나안 7족속 다 진멸을 하겠잖아. 그리고 진멸을 하면 진멸해야지. 근데 안 멸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다윗은 보십시오. 사무엘 17장에 보니까 다윗은 떡을 12덩이를 가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새벽 경영양은 일찍 일어나요.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양치기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효자예요, 효자. 순종이.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답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신앙은 순종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이번 주에 여러분 10,000명의 어성경 강사가 있는데 EL 강사가 한 300명 돼요. 그 안에 이제 그 강사반 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성경만 가르치고 복음만 전하다가 어저께 나 곧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요. 임종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죽어가는데 저녁 7시경에 소천을 했다고 그래요. 막 이제 답글이 올라가는 거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납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구간을 달려가잖아요. 한 구간씩. 저도 내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500번을 나는 어찌든지 하겠다. 여러분 작정하면 해요. 여러분 힘들 때요. 작정을 하세요. 금식도 작정하라고, 기도도 작정하라고, 몇 시부터 기도에다가 작정하고, 올해는 작년에 재작년에는 우리가 12번 성경을 읽겠다. 올해는 리딩 지어스로 함께 읽겠다. 작정을 하니까 지금 하잖아요. 저도 30년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처음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생각보다 성도들 많이 안 읽어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500번을 제가 날짜를 보는 거예요. 500번을 끝나면 나는 이제 여기 설교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날이 다가온다. 얼마나 경성해지게 돼요.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다 단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에 아프면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최창선 장로님 또 그 한만수 집사 엄마 또 우리 한정희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신 서촌하신 분들 최미영 집사님 또 우성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천국 가는 분들을 쭉 떠오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가시잖아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어저께 저녁에도 한 명 가고 이 최근에도 우리 여성 회장님 아빠도 가시고 가요. 그래서 내가 30년 해서 저 박문지 전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30년 92년도에 만났는데 그 공정길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를 갔죠. 함께 빨간 명찰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나는 갈지도 몰랐는데 제가 괌이나 베트남 저는 2번이나 나갔죠. 그분이 오늘 박문지 전사님 계셔서 여기 오신다고 그래요.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선교 때는 선교만 할 줄 알았는데 선교 끝나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30년 만에 만났는데 32년이잖아요. 32년이면 내 나이 몇 살이에요? 90이 넘겠더라고. 그럼 이 나이에 내가 그때까지 살려나? 여러분 30살 더 해봐. 얼마나 돼? 30년. 금방 간다니까. 박문지 전사님 우리 금방 갔지 않아요? 응? 금방 갔잖아요. 30년 전에 나랑 명찰 차고 일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저렇게 만나가지고 전사님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내 옆에 있으시오. 내가 이제 이랬는데 30년 여러분 나이에 더 해보라니까. 30년이요 정말 우리 박문지 전사님 만났지만 금방 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짧아요. 30년 더 해보라니까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뭐 있냐고. 나 참 이번에 아파갖고 죽음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렇게 아프다가도 죽기도 하겠구나. 얼마나 아프든지 콧물은 질질 나지. 눈물은 계속 나오지. 설교는 못하겠지. 기침은 나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몸살 나봤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또 깨어나니까 또 살 것 같잖아요. 쉽게 가요. 그러니까 이 순종 얼마나 겨. 그래서 요거요. 네 번째는 교만한 사울이에요. 그래 교만해요. 사탄의 특징 교만이잖아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울의 교만 볼래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환제불을 이리 가져와라. 내가 왕이다. 나도 제사 지낸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망령됐다. 망령.
여러분 노인들 뭐라 망령 들렸네. 저 망령. 제정신 아닌 거예요. 치매, 노망 들었다는 거예요. 늙었다.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망령.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제일 섬기고,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망령되이. 사울이 사무엘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오시면 설교하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여봐라, 예, 그 번짐을 갖고 와라. 그래 잡아라. 우리 못 얻고 뭐냐. 맨날 본고 예배인데 짐승 잡아서 때려잡아서 자 태워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월권이 월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악신이 들어가고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귀신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딸을 준 미갈을 줬잖아요. 자기 딸 미갈의 사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면 여러분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들어 죽이러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이를 죽이러 다닙니다. 일평생. 그것도 한 명 죽이는데요 3,000명을 동원해요. 3,000명을. 얼마나 악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악이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가 야 선악을 알게 나무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 알으라는데 선악을 알게 나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이 뭡니까? 우리 인생 다 죽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 다윗은 보십시오. 7장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님 나는 뭐요? 내 집은 뭐예요? 나가 뭔데 나를 선택했어요? 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참 내가 네 다윗이 너가 내 마음에 들어서 네가 성전에 백향목으로 지은 네 집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우리 집 지으면 좋잖아요. 집 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초소가 조그만하고 말이야. 예배 초소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백향목에 궁얼거려서 나는 사는데 나 싫어요. 아버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래 다윗이가 하나님 집이라고 백향목을 모으고 금덩어리 금덩어리 기술자들을 다 모으잖아요. 근데 다윗아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네 후손을 통해서 왕족이 떨어지지 않고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를 보내어 너는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장 16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뭡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 타다남은 제가 아닙니까? 응? 타다남은 지푸라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겸손과 교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 어때요? 주변에 겸손한 신앙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잘 잘났네 자기 알아주라는 거 밉잖아요. 신앙은 이거죠. 또 다섯 번째는 사울은 처음에는 선정을 했어. 너무나 좋아. 나중에는 악정이 되었어. 다윗은 그래 안 해요. 처음에도 끝에도 물론 죄지었죠.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탕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끝까지 하나님에 충성하고,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해요. 어깨보다 더 크니까 아람 전쟁 한번 제대로 이기고요. 그 이후로 사울은 승리한 법이 없습니다. 악정입니다. 악했죠. 식당 어때요? 식당 처음에 가보면 너무 이쁘고 깨끗하고 맛깔스럽고 그런 식당 많지요. 근데 조금 가보면 문 닫았어. 왜? 다 변질돼가지고. 그런 식당 많지 않아요? 여기 주변에 우리 식당가 한번 봐봐. 저 식당은 얼마나 갈까? 맨날 우리가 헤아린데 많이들 바뀌잖아요. 오래 지속된 식당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끝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교회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공항에 가면 조심하래요. 가방 못 지죠. 가방을 들어준 사람. 하여튼 외국에 가면은 가방 들어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배신 때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천국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는 보세요. 11장 1절, 사울이 벨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모이시오 전쟁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33만 명, 유다 사람까지 3만 명. 그러니까 30명에다가 3만 명 더하면 얼마예요? 33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일 때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절반이 모였어요. 요즘 윤석열 정부 50%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지율 50%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50%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나 정말 좋아하려나? 나도 걱정스러워. 투표 한번 해볼까? 쉽지 않아요, 50%라는 거. 근데 사울이 얼마나 똘똘했으면 모이시오 전쟁하십시다. 우리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33만 명이 왔다니까. 60만 명이 그때 나왔습니다. 절반이 인지도를 갖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꼴 봐봐요. 22장에 보니까 왕이 도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제사장들을 쳐라.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면 이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악신이 나중에 들리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정말로 끝이 좋아야 돼요. 성경의 끝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우편 좌편 강도 보십시오. 개차반으로 사서 끝에 해결을 해갖고 그나마 천국 가잖아요. 우편 강도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십시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8장 사무엘에 보니까 에돔 수비대에 두고는 수비대를 두니 다윗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사울은 성격이 급해. 나도 성질 급해서 문제인데 성질 급한 게 안 좋은 거래요. 침착을. 다윗은 성격이 침착해. 사울의 옷자락을 베일서 죽여볼 수도 있는데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아둘람 굴에도 10광야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지고. 그런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사울왕은 너무 급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시기심이 많아요. 시기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요. 자기는 죽이고. 그래서 공동체 모인 거죠. 사울의 시기점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시기심을. 사무엘상 18장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 다윗은 몇 명? 만만이라도. 그러니까 사울이 뚜껑을 열어서 그 말에 불쾌하여서, 뚜껑을 열렸단 말은 없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냐? 내게는 천천만 돌리냐? 그 얻은 것을 다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어. 주목했다. 어떠세요?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 자기 딸을 주는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하고 죽이는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시기. 근데 다윗은 못 해보세요. 예속담에 나는 뭐요? 내 손이 왕을 해야지. 나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자기를 죽은 개 벼룩으로 취급을 해요. 당신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벼룩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신앙심이 떨어져 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갈수록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죠. 사울은 신앙이 떨어져. 시는 중에도 다윗은 주옥 같은 시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주옥 같은 시가 여러분 사울왕의 쫓김받다 나온 시예요.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기가 막힌 찬양들.
다윗이 어려울 때 나왔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보면 알잖아요. 힘들어도. 여기 볼까요? 사울의 신앙심이 떨어져서 어디까지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갖고 나아가서 신접한 술법을 만나서 청했다. 한마디로 무당. 여기 보니까 신접한 술법을 만났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변장을 하고 그 다음 면을 보여라고. 무당. 미국에 갔더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에 가서 점 보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럴 것 같아요? 응? 이사 간다고 점 보러 가고 결혼 아들 딸 한다고 해서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 동네만 없을 거야. 우리 호수교회만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당 푸덕가리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무엘 영을 부르라고 귀신 찾아가지고 굿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24장에 다윗의 원수를 내서내는 게 겉자락만 베고 겉자락 맺는데 마음이 찔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내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금하신 것을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신앙이 변함이 없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다윗은 크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사울왕을 보여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범죄한 후에도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인생 살면서 후회한 사람 많습니다. 후회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후회는 할 줄 알아요. 회개는 회는 있고 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회. 돌이키는 거예요. 회. 개자. 고치는 거예요. 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나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안 죽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되는 것을 회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어의 뜻도 회개가. 한문도 마찬가지야. 돌이킬 회, 그죠? 개, 고칠 개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말로만 후회하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후회. 사울은 후회만 해요. 근데 다윗은 진짜 회개하고 달라지죠. 24장 보면은 나보다 넌 낫다 말만 하지 회개한다는 말은 사울왕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나 상담을 좀 합시다. 뭐냐? 어떤 부자가요, 양도 많고 가축도 되게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요, 손님이 누구 왔는데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네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대요. 그 못된 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밧세바에 간음하지 않았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12장 1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서 당신 죽지 않습니다. 즉각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울왕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잘하는 거. 변화돼야 돼. 달라져야 돼. 변화된 삶. 근데 사울은 종말이 비참합니다. 사울왕은 얼마나 종말이 비참한지 몰라요. 비참하게. 다윗은 종말도 얼마나 그 회개하고요. 나중에 그 젊은 여자 나이가 먹으면은 온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장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젊은 처녀를 따뜻한 방에서 자라게도 절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간음죄를 한번 저지르고 회개하고 달라진 거죠. 사울왕은 죽음조차도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집에 칼을 뽑아서, 여러분 화를 맞았는데 나를 죽이라는 게 못 죽이겠다고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하면 성경에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죽은 옆에 사람도 자기 칼에 죽게 하고, 그리고 아들들도 무기로 든 자들은 다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따르는 자도 죽고, 시체는 매달려 있고
뱃산 성벽에 매달리게 있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울의 종말이. 그런데 다윗은 어쩌습니까? 열왕기상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는 7년 다섯, 예루살렘에서는 13년을 다섯.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사울은 끝나버렸어요. 그 대에 끝나버렸어요. 다윗은 그 대에 다윗의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라에 계속 다윗의 길로 가냐, 다윗의 길로 안 가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빌로 가냐, 다윗의 중심이냐, 세상의 중심이냐, 다윗의 중심이냐, 아벨의 중심이냐, 다윗의 모든 길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왜? 다윗이 마지막에 좋은 거니까. 그리고 왕위를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11번째 보니까 악신이 들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이기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지만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충만해요. 읽어봅시다. 16장.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사울의 신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을 번뇌하게. 그러니까 악령이 들으니까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시기만 나오고 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 16장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다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 충만했더라? 뭐에 충만했더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육적인 사울의 모습은, 여기 불 꺼봐봐요. 금방 어둠이 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꼴을 당하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중심에는 없나요? 내 마음에 사울왕 모습은 없나요? 다윗왕 같은 모습만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이제 사무엘 하를 이번 주에 읽어가면서 다윗이 초기, 다윗의 중기, 다윗의 말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을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 다윗의 길, 아벨의 길, 다윗의 길, 세상의 길, 다윗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 후손으로 신약 오자마자 짱년이니까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에 임했던 성령이요, 다윗에 임했던 정직의 영이요, 다윗에 임했던 순결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모습이 있거들랑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시고 녹여버려 주시고